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되게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바람이 왠지 많이 불어요,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는 완연히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차지를 않고 이렇게 따뜻한 훈풍이 부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바쁘게 지나갔고 또 코로나는 어김없이 또 창궐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질랜드 그 그레이스 처치 은혜교회라고 김은미 권사가 다니는 교회의 그 방송 설교하는 거 실제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그 예배 방송을 이렇게 봐서 그랬더니 이런 요만한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조그만데 그 목사님이신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장은 아니고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다 굿모닝 이렇게 써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Here in Korea,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서 올렸더니 누가 이렇게 그 반갑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또 보냈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송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국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맘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 전에 그 강원도 태백에 친구가 한 명 살아서 그 친구 집에서 일주일 동안 그 쉬러 간 적이 있었어요. 태백에 이렇게 산비탈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산비탈을 개간을 해서 정말 이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일반 이렇게 그 다른 거 못하는 옥수수 뭐 이런 걸 이렇게 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비탈이 이렇게 되니까 소가 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주로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멍에를 내죠. 이렇게 끈을 이렇게 해서 가면 뒤에서 집사님 그 뭐라 그래? 이게 땅 파는 거고 뭐라 그래? 쟁기라 그래? 극쟁이? 네. 그거를 흑쟁이? 그 사람이 남편이 그걸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산비탈이니까 그걸 이렇게 개가 이렇게 파요. 근데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폭석폭석 먼지가 나잖아요. 이게 땅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때가 아마 지금쯤이나 좀 더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어른들이 이제 우리 친구는 일하러 가고 저는 그 집에서 쉬는데 어른들이 두뇌어 가는데 저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는 걸 못하고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맸어요. 메고 그걸 했는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앞에 끌고 가는데 제가 이렇게 힘있게 끌고 가야 뒤에서 그 어르신이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 좀 쉬고 싶어도 빨리 가라고 그러지 빨리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뒤에 있는 이 농부죠. 그분이 농부의 의지대로 제가 끌려가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우리 집사님도 농사 지면서 그 기계로 이렇게 다 농사를 지니까 그 전에는 소 키워서 소로다가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밭을 가는 데 있어서 소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는 밭이 안 되죠, 그죠? 그 뒤에 있는 농부가 이리야 끌끌끌끌 하면서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밭을 갈아요. 소가 분명히 밭을 갈았어요. 소가 분명히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그 밭을 간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있죠, 그죠? 농부가 원하는 대로. 본문에 나오는 지금 그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그리고 믿음의 주도권은 누가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풀어서 짧게 길으면은 헷갈려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7절에 그러죠.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뭘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금방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내가 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나를 알고 하는 이런 관계라 그랬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의 알을 야다라 그러는데 뭐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잘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의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어떠한 행위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되죠. 의심한다든지 불순종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의 걸어가는 일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이 계속 일어나요. 다음에 16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15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소산을 얹어 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의 별을 봐. 얼마나 많아. 그만큼 많이 만들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요. 롯도 원래는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소돔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식이 지금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것은 내 집에서 기르는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랑 이 종밖에 없어요. 이거 다 후세로 삼으려고 그래. 우리 후세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 후손은 내 몸에서 나는 내 씨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 몸에서 나는 씨는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답답한 거 1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종이 자리 여종 하갈에게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버려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분명히 근데 믿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의 1번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돼도요, 계속 살면서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져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그래놓고도 금방 뭐라 그래요? 아이씨, 하나님이 정말 해주실라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내가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막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막 나와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가슴에 자신의 칼을 주저함 없이 꽂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느냐. 이 믿음의 과정, 이게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보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화인된 성도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난 믿음이 교회는 다닐 때 다니는데 믿음이 막 있어야 되잖아. 믿음이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믿음이 막 생겨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의심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나 당장에 여주 땅만 했는데 기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야. 하나님 우리 여주 땅도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이게 안 되잖아. 지난 주일 날도 저기 집사님 만났는데 또 별로 좋지 않은 얘기에서 해서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장로님하고 또 만나보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또 이제 그래서 내 얘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이걸 기도를 하잖아. 우리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는데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해? 하나님이 분명히 들은다고 얘기는 성경에 얘기를 했지만 안 듣는 것 같아.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할 것이 다 있을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 어려움이 내가 어떤 사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순종의 모습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들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다음 주에 가서 믿음 없으면 그냥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 더 힘이 세고 동방연합군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들었던 얘기, 조상들에 의해서 들었던 얘기. 옛날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방주를 해서 이런 얘기, 천지창조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정확한 건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나오는, 완벽하게 믿음이 나오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은.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라 그런다면 자랑할 거야. 야, 나 이번에 이런 믿음을 보냈어. 나 이번에 이런 믿음을 보냈어.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했다. 그 믿음은 누구에게 줘요?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택했다라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중간태 동사예요. 이 말은 제기동사거든요. 일종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어요. 이 택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도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정확하게 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해요. 이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랬죠. 참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 앞에 참새가 막 탁 날아다니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아주 적은 돈에 팔린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하물며 참새 구이에 먹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핏값으로 산 우리의 삶이 막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냐. 여기 오늘 아침에 오신 거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강줄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특별히 선택받은 은혜 속에 들어와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됐어. 이번에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될 거야. 400년 뒤에 있을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대요. 그러면 400년 전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딱 400년이 차서 아버지 족속의 죄에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시간은 두 가지의 시간대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해와 달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11시 25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대 속에 살아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지나고 오늘 지나는 내일, 뭐 1년 전에, 뭐 10년 전, 앞으로 내년에, 내년, 뭐 이렇게 우리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대 속에서 살아요. 근데요, 이 시간은 누구나 다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기 난로 저렇게 피워놨는데 난로에 손을 딱 대고 있으면 1초가 10년 같을 거예요. 어우 뜨거워. 이거 빨리 튀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뜨거워.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뜨거워. 누구를 기다리고 어디 서 있으면 계속 시간만 보게 되죠. 약속을 했는데 늦어져. 상대방이. 그러면 계속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시간이 안 가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아 벌써 6시 돼서 들어가야 돼? 아이고 좀 이따 들어가면 안 돼. 아이고 그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시간.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히랍 신의 그 동상에 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써 있대요.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대요.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오는 시간을 잡으라는 얘기고, 뒷머리가 대머리래요.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것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발에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는 것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그 밑에 뭐라 하냐면 이 시간을 우리에게 뭐라 하래? 기회라고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시간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할 때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에 이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맺어져 있는 시간대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딱 앉혀놓은 아주 특별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아주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 자체,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가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 자체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특별한 시간대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대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 사건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얼른 귀를 어디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 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날 말이야.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 그렇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빵 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평범한 일반적인 그 시간 속에서, 시간 개념 속에서 카이로스와는 특별한 시간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조금씩 커지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끌고 가셔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다니니까 성도, 믿음의 자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잘 안 나와요. 계속 의심스럽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조금씩 부딪혀 나가요. 사건을 부딪히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겠죠. 갈대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애굽에 가서 살면서 그리고 애굽 왕에게 있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바라보죠. 거기서 아내를 팔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셔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왔을 때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고 있는 롯을 구출해 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시간대 속에 아브라함이 딸려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면서 그 속에 뭐가 생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믿음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을 모리아에서 주저없이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거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내 거이다, 내 거이다 하는 이거를 믿음으로 확증해 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거기서 끊을 수 있겠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안 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존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은 지금 어때요? 계속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계속. 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믿음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모습이 꼭 마귀 같은 모습으로 비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나를 이긴다니까요. 유혹이 나를 이기고 나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성경에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그럼 다윗 임금 뽑잖아요. 근데 다윗 임금이 말해요. 충성스러운 자기의 수하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막 취한 정도가 아니죠. 아이까지 낳고 막 그런 일을 취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대한 다윗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고 끌고 가도 우리는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지킬 거야.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기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모습과 남아있는 그 죄의 그 습관들, 죄에 중독된 모습들 이게 막 나와요. 내 힘으로 끊어지나요? 그게? 안 끊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땅을 사랑하고 땅에 속해 살아가요. 여러분,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땅을 섬기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땅을 섬기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과정, 땅에 소망을 두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와요.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불신앙이 하나 끊어지고 불순종이 잡혀가면서 우리의 습관과 죄의 중독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모습, 이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나요? 내가 이거 고친다고 해서 고쳐주고 끊는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끊어지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죄의 조건이 맞기만 하면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성경에서 야 정신 차려 깨어있어 세월을 아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지 깨어있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깨어있어져요? 안 돼요.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요 그냥 잤어요. 그 사람들은 뭐 깨어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졸며 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우리에게 팍 놔버렸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이 마취제에 팍 취해가지고요 그저 비몽사몽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지 믿음 생활 하지. 그러다 보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금방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막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잘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요.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줄 거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영생인데 이것은 내 품에서 내가 주면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 왜? 내가 지키니까. 내가 지키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허락해 줬어요. 물질도 주고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사업도 주고 막 줬잖아요. 근데 그것에 취하여 영원히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건 하늘의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어떤 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잡아가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내 소망이 끊어지고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그 포구가 자꾸 잘라져 나갈 때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야. 난 날마다 죽어. 그렇게 내 육신이 나의 습관이 나의 죄에 대한 중독들이 나의 욕망과 포부가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영생이 무엇인가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킬게. 너 잘 안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음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너 하늘 쳐다봐. 별 많지? 야 되게 많은데요. 내가 내 후손을 그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증거 나 못 믿겠는데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3년 전에 하면서 수염 이런 거 산비둘기 갖다가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준비해놓고 제사 지냈어요. 번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말이야 하나님이 다 쪼개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쪼개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생긴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레위기 1장 14절에 보니까 새는 쪼개지 말고 불태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5가지 제사 법칙이 있다 그랬죠. 뭐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번제의 규례 중에서 새는 쪼개지 말고 불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후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있었지만 제사제도 어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 그랬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사이로 딱 지나갔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상대방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을 갖다 놓고 가운데를 딱 쪼개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언약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새가 이 재물이 쪼개지듯이 내 삶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쪼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쪼갰는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쪼개는 것은 언약에 쪼개진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질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중에 안 지나갔어요. 왜? 아브라함은 당연히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임에 당하는 당사자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이 언약을 파괴하면 네가 파괴하든 내가 파괴하든 누군가 파괴하면 내가 언약에 의해서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때 연기나는 불과 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연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고 갈 거야.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야? 나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 전체,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 전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믿음의 삶은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지켜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쪼개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1년 뒤에 하갈에게 들어가잖아요. 못 지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못 지킬 걸 아시지요. 그래서 홀로 죽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 확증이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파괴된 언약을 내가 완성시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풀과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 믿음의 언약은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인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원래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40년 광야의 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조금씩 나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믿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시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김 목사가 설교하는 거 한마디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의 삶의 자세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모스 3장에 이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낳았어. 그런데 나는 너희만 내가 알 거야.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이야.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데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야다가 오늘 아모스 3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만 안다. 어떻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부가 돼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만 이렇게 신경 써서 바라보고 너희만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너희를 꼭 잡고 내가 갈 거야. 수없이 변질하고 수없이 배신하고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비틀거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너만 알아 하고 감싸주면서 우리를 믿음의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이 비틀거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믿음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본다고요? 나만 바라보신대요.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힘내세요. 조금 힘들어요. 상황이 좀 어렵고 교회가 조금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가정의 생활이 조금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신다.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의 걸음이 힘있는 신앙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한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 정말 구제불능의 아브라함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만 안다. 너만 내 사랑이다. 나를 인같이 내 마음에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의 속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늘 백성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조그만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